김광덕 목사가 쓴 물매와 초약돌, 2016년 5월 22일 저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26번째 글이죠. 제목은 호랑이 왕비마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제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이러다가는 5월 가정의 달에 1일에서 31일 날까지 무슨 날로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동생의 날, 형님의 날, 누나의 날, 처남의 날, 사위의 날, 부부의 날에 46년을 함께한 저와 아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몸살과 장염으로 한 주간 비상사태였습니다. 새벽에 응급실로, 평일에는 병원으로, 약국으로. 조금은 힘들었지만 대신 아픔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한국인의 건강 나이는 73.2세라고 합니다. 그 10년은 병으로 앓으면서 고생하다가 순례자 나그네의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가면서 임종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10명이라도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은 부부입니다. 하나가 먼저 떠나면 홀로 남아 육체의 집이 무너지는 순간은 요양원, 요양병원행일 것입니다. 부부의 날 아내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다면 나는 절대로 재혼하지 않겠소. 당신을 사랑하며 혼자 살 것이요. 가로치고, 그러나 목사님들은 사별하신 후 재혼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격려하고 있음.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치매,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한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집에서 당신을 섬기며 중보기도 하면서 살겠습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마음으로 작년 11월에 강원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생일 기념으로 음력 4월 23일 당신이 원하는 백두산 관광을 신청하였습니다. 통일선교대학원에서 백두산과 북한 주변을 방문하는 대학원생들의 한 주간 코스죠.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이혼율이 상승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가 47.2%, 경제 문제가 12.8%, 배우자의 부정이 7.6%, 가족 간 불화가 6.5%,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의 성장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이혼이 늘면서 재혼도 늘어나 혼인 10쌍 중 한 쌍은 남녀 모두가 재혼한 것으로 재혼에 따르는 자녀 문제 등 또 하나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이혼율은 거의 3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880쌍이 결혼하고 370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황혼이율이 신혼이혼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이혼 천국, 한국 사회의 불편한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목사와 회종들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가정은 미래의 천국 모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다는 이유와 핑계로 아내에게 부족한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번호부에 호랑이 왕비마마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톡을 통해서 전해준 노래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 듣고 또 듣고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제 전화부에 호랑이가 아니라 왕비마마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 그렇게 이름지 올렸습니다. 꼼짝 못하죠. 주님의 신부니까. 나의 신부이기 전에 주님의 신부라는 거죠. 우리 내외는 지금 행복합니다. 금년이 금혼입니다. 금혼식. 그러므로 저는 목사로서 이제 주님의 신부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내가 세상 떠날 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 김 목사는 참 좋은 목사였습니다. 참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슬라 그랜트의 추억의 노래입니다. 그저 어제 같기만. 그저 어제 같기만. 기네요. 지난 시간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기만 하네요. 아이들은 모두 제 갈 길로 갔어요. 아이들은 어쩜 그렇게도 빨리 자라버렸는지 당신을 만났던 바로 그 첫 순간의 감동, 당신의 손에서 전해지던 그 따스한 느낌들, 진정 내 생애 최고의 순간들이 바로 어제의 일만 같아요. 그때는 당신의 머리칼도 금발이었는데 어느덧 은발로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동자에 배어있는 그 미소는 지금도 여전히 다정하기만 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들려주던 당신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예요. 지금도 당신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는 사랑이 넘쳐난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만 같아요. 당신과 사랑에 빠졌던 일이 바로 어제 일만 같아요. 당신과 둘이서 세웠던 젊었을 적의 그 계획들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제 일만 같은데 당신과 사랑에 빠졌던 일이 바로 어제 일만 같아요.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말도 바로 어제 일만 같아요. 당신과 둘이서 세웠던 젊었을 적의 그 계획들도 벌써 아득한 옛날 일이 되어버렸군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제 일만 같은데 그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제 일만 같은데 임태경과 폴 포츠가 함께 부른 사랑, 특별히 임태경의 목소리는 불후의 명곡 천상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행여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곡을 모르니 가사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하여 소수의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구경꾼이 될 수 없는 양심 때문에 욕먹고 돌팔매 맞을 일을 알면서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의 마지막 부분은 전부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랑의 글이죠. 물론 뛰어난 논객도 아니고 박학다식한 학자도 아닙니다. 세월을 오래 산 고령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할아버지와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으로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세월 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 고집부리고 정죄하며 살 일이 아닌 것을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평생에 걸친 일부일처제가 표준이 아니었음을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일부일처제를 믿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혼하신 친구 목사와 여전히 여전도사와 결혼식에 주례도 하였습니다. 여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혼, 관습법에 따른 비공식적인 결혼, 순차적인 일부일처제 등을 허용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관이 성경에 기초를 두었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에 묘사된 사회가 일부 다처제 사회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성경에 등장한 무수한 가부장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것으로 묘사되어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첩까지도 두고 있었다. 심지어는 십계명조차도 신명기 5장 1절로 18절에 다시 인용될 때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웃의 집과 재물을 등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해당된다. 해설이 지적하고 있듯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남자를 탐해도 괜찮다. 그 남자의 또 다른 아내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미사 누스비움 혐오에서 인류애로에 나온 글이죠. 한국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소수자, 동성애 포함 문제를 정부와 정치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아내와 함께하는 가정예배의 본문은 에스겔 22장입니다. 순서대로 성경 한 장씩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예언서인 이사야서 1장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죄가 큰 죄인지, 왜 불쌍하고 힘없고 눈물과 탄식 속에 버텨가는 그들을 혐오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겠습니까? 손에 잡은 돌들을 놓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전도문을 열지는 못해도 목에 연자맷돌은 달지 맙시다. 그들이 모두 커밍아웃하고 떳떳이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집인 교회에 나오고 목사님도 되고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서 좋기 그런 때가,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손주들은 지금 외손주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레즈비언입니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전혀 불편 없이 캐나다는 고3까지는 동성애자인 줄 알지만 아는 채를 안답니다.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친구들도, 선배도 후배도.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커밍아웃하고 똑같이 학교에서 어깨를 나란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그들이 경찰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총리의 아내도 되고, 무지개 사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